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용서의 확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차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귐이 이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회복된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그 회복된 사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혔던 통로가 사죄의 용서의 확신으로 뚫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지대인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아주 상품이에요. 아주 좋은 상품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당감 그리고 클레멘타인, 이것은 다른 종류에 비해서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비싸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사 먹는 이유는 그만큼 품질이 좋기 때문이죠. 사막지대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햇볕이 많아야 합니다. 과일은 햇볕이 많아야 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햇볕만 많고 물기가 없으면은, 뿌리가 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죠. 물기는 그러면 사막에서 어떻게 이 물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충분한 햇볕이 비치게 되어지니까 당도가 높은 좋은 품질의 과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파이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라고 하면은 저는 기도가 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기도를 조금만 하면은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파이프가 다시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오늘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 했죠? 아버지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또한 영원하시다는 의미이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품을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탕자가 나갔을 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편지를 보낼 때요, 편지에 주소를 쓰면서 이름을 밝힙니다. to 누구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소를 쓸 때에 그 이름을 분명히 쓰지 않으면은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실 것입니다. 참 재미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하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흐마의 하나님, 그리고 또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맨은 남자니까 and a woman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이게 미국의 하원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 정부에서 기도할 때는 정부에서 매뉴얼이 나갑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맨은 남자니까, 이 히브리 말인데 맨은 남자니까 and a woman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하는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는 편지와 같아요. 누구에게 보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편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시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끝에 해야 합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용서의 확신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프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뚫어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다. 왜 기도 안 하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기도 안 하는 이유, 기도 못 하는 이유,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글을 썼죠. 우리 2021 제자 훈련 독후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하루 24시간이라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대가 얼마나 바쁜지 24시간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25시간을 주면 어떻게 될까? 25시간을 줘도 바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삐 살다가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셨지만은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죠. 낮에도 사역 중에도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분이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이 많으면은 3시간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시간인데 바쁘면 3시간 기도하신다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왜 기도를 못 하는가? 바삐 살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피곤하니까 자꾸 잠이 온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잘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하루 10분을 정하셨습니까? 하루 30분을 정하셨습니까? 하루 1시간을 정하셨습니까? 피곤하시더라도요, 기도하시다가 조시더라도요,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억지로라도 채우다가 보면은요,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졸잖아요. 졸다 보면 코를 골잖아요. 자기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깨서 일어나면 그때 기도가 터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기도가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하루의 기도의 시간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여러분들이 조시더라도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기도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왜 기도를 못할까? 세상 재미에 너무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세상이 재미있어서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보면은 눈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세상 재미,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가 눈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가는 눈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중도에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죠. 누구를 만나죠? 혈루증 맞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낙심하죠. 이제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살려주셔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보면 기도가 막혀요. 예수님을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기도에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보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에 빠져서, 두려워서.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은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주시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되니까 기쁘지요.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염려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인간 지각밖에 뛰어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기도 응답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니까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14장 13절 14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기도의 결과는, 첫째는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는 뭐가 가고? 영광이 가고. 다시 한번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고요?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는 뭐가 돌아가고? 영광이 돌아가고.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순서를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도 가르치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5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돼요. 기도의 방향이 누구에게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브라흐마가 아니고 신이라고 일컫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통로를 뚫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하고 새끼손가락은 됐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3개인데요. 이 3개 순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첫째는 먼저 감사로부터 기도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하면서요. 10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감사함으로 오라는 말씀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이제 아빠랑 이제 장난을 치는데 제가 어디 들어가려 하면 문을 막아요. 그러면서 패스워드를 얘기하래요. 그러면 오픈 세서미 그랬더니 no. 그래 한국말로 열려라 홍두깨. no. 뭐 별거 다 해서 no. give up. give up.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걸 하면은 짠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패스워드가 감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현관에 들어오실 때 패스워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일교회 들어올 때 패스워드 뭐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는 용서의 확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지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그가 듣지 아니함이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시편 66편 18절에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엇으로 깨끗게 하십니까?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구. 강구는 우리가 구할 것 많죠. 우리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런 육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자녀들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내일은 모든 기도 제목들, 이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어디 보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나갈 때 하나님께 첫째 뭐가 패스워드가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이 통로가 트인 거예요. 그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도 응답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영광에 대한 그 얘기를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맹인이 되셨지만 그렇지만은 참 영감 있는 찬송을 많이 쓰셨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아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꼭 필요한 $5, 5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지금 5불이 꼭 필요한데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5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그분이 이 집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의 집이라는 걸 알고 제가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여사님이 쓴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제게 희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 마을을 지나갈 때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는데 뭔가 손에 짚혀집니다. 맹인이니까 보지는 못하는데 그 방문객은 간 다음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뭐예요? 했더니 정확하게 $5 지폐였다는 거예요. 아주 몸에 전율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분은 몸에 전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쓴 찬송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이거를 바로 그때 쓰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려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5손가락, 기도의 5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하실 수 있도록 153 기도문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정말 감사한 것은 처음에 500장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서 다시 또 한 500장을 또 이렇게 오다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기도 4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알빈 목사님은 이걸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인쇄소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어로 또 나와요.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153 기도도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것이 내게 말씀이 채워지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40개 기도 제목도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분은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읽기만 해도 영적인 힘이 생겨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가정과 심령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가 쇠퇴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다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메워버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는 것. 지금 우리는 아버지 때 팠던 기도의 우물을 다시 우리가 파야 할 때입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을 때 교회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을 때 성도들이 살아있었어요.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60년대, 70년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던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높아졌지만은 기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 때에 팠던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때 팠던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아버지 때 연결되었던 그러한 기도의 파이프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이 제단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혔던 기도의 우물이 다시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물이 세상을 향하여서 콸콸콸콸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